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어. 그래서 얘기해야 돼. 누구나 부모는 있어요. 누구나 부모는 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 있느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부모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 진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자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주일날하고 또 딱 겹쳤습니다. 어머니 날이 원래 유래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버이 주일만 오면 설교하기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앉아서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좀 그렇게 좀 효도를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불효자의 모습으로 살면 되겠는가? 근데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목사가 돼서 이 어버이날을 또 제정이 돼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전해야 되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또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자녀로서 또 효자로 그 부모를 잘 공경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회개도 해보면서 오늘 이 귀한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머니 날이 처음에 시작이 되다가 어머님만 희생을 하느냐, 아버지도 희생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동안 아버님들이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님 은혜만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기독교에서 사실은 시작된 그러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어머니를 위한 하나님 말씀의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어머니를 위한 날, 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해가지고 이 날을 좀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한 성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의 딸이 감리교인이었는데 그의 딸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카네이션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모든 하객들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그 어머님의 유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아주 딱 맞는 말이고 너무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 해서 그 어머니 날을 이제 정하여서 이렇게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돼서 우리나라도 어머니 날이 생기고 또 그것이 어버이날로 또 바뀌고 한국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섬기도록 기념을 하도록 하자 이러한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버이의 은혜는 참 귀하다, 높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알고 또 아는 만큼 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를 보면 이러한 표현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어머니는 애인이다. 이래요. 모든 사람의 첫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처음 침대는 어머님의 팔이다. 어머님의 무릎에서 처음 기도를 배워서 그것이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시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의 처음의 시작의 사랑은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품에서 요즘엔 태교도 하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음가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생각도 좋은 것으로 먹고 또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내 품에서 그 사랑의 팔로 안고 가슴으로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하면서 양육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낳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아놓고 그 동물들은 딱 낳아놓으면 알아서들 쫓아다니는데 사람은 돌보지 않으면 혼자는 도대체가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웬만큼 빨리빨리 자라서 빨리빨리 혼자 독립을 해요. 근데 사람은 낳아서 양육하기까지 최소한 20년은 걸려야 됩니다. 요즘에는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한 30살이 가까워 와도 부모에 붙어서 실제말로 캥거루족이라고 부모님의 뱃속에서 있는 캥거루족. 그리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청년들이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취업을 뒤로 미루고 또 그리고 그만큼 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리고 양육하는 기간이 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그리고 그 사랑이 귀하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그 아주 유명한 영웅 중에 한 분인 처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유명한 아주 인사가 되고 나서는, 영국의 영웅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처칠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위대한 스승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적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좀 올림픽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박태환 선수를 알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와 함께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가 조명받기 시작을 했냐 하면 그의 스승, 그를 가르쳤던 그 스승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그 약물 복용 혐의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되자 그 스승이 대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제발 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처칠도 사람들이 어떠한 스승이 있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위대하게 됐는가를 연구하다가 많은 스승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그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어쩌면 우리들에게 영향을 준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나는 어디서 무엇을 배웠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위를 가졌고 어떤 유명한 스승으로부터 배웠다라고 우리는 그 스펙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번에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처칠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는 위대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나의 어머님이 있었다. 나의 부모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처칠 같은 영웅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뜨거운 사랑은 부부간 또는 연인 간의 사랑이죠.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연애를 막 해요. 막 젊은 시절에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막 이래요. 자기 나를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 막 이렇게 서로에게 정말 죽고 못 사는 만큼의 고백을 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뭐가 하나 자기 마음에 비틀어져서 돌아서면 다시는 보지 않을 남남이 되고 또 그리고 원수까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내가 해줬던 거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서로 주고받던 선물도 다 서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아주 뜨겁지만 가장 차가운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배반을 해도
우리가 떠나도 부모님은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걸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나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속썩이고 그러더니 이제 거지꼴로 돼서 거의 죽기 직전에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온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다고 떠나나갔어요. 그런 아들을 그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디냐. 네가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아버지를 잊지 않고 네가 아버지의 집으로 왔구나 하면서 그냥 그 먼 곳까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다른 것이 아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 사랑,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 중에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이었을 땐 잘 모르지만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우리 집사람이 해보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애가 하는 말이 나 같은 자식 낳아서 엄마한테 맡길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야, 독한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녀가 생기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다가 자녀가 생겨서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곳에 아담을 지으시고 또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합하여서 이제 새로운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엄마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우리가 모르던 지식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여자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데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여자로부터 태어났다.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만들어졌다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시작이 아담이 되고 남자가 되듯이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남자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그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이지만 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속에는 엄마와 아버지의 그 생명이 같이 그 생명을 탄생시킨 수고가 흐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자 혼자 또는 여자 혼자 이렇게 생명이
태어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순서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묘한 장치를 우리들한테 걸어 놓으셨구나. 왜 그러면은 부모를 만들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셔야. 그래서 왜 십계명 중에 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시다가 뜬금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부모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생명의 근원이 계시다 하는 것, 너의 부모가 계시다라는 것,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알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의 부모님이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그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심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심정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오셔서 형제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땐 그렇지만 싫으면 돌아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배반하고 떠나도 상자를 맞아준 아버지처럼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어렸을 적엔 잘 몰라요. 성장을 해 나가면서, 어른이 돼 나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처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알아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부모님의 심정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장 귀한 자녀의 보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시설과 기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양육받는 아이들이겠습니까? 보호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잘 보호받다가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년간을 키웠다고 치면 그거 진정한 보호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부모를 잃어서 시설에 가서 성장을 했다고 하면 진정한 거기가 보호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보호자는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 나 혼자 살아나간다, 나 혼자 이렇게 해나간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무거운 생각은 뭐냐면, 어머님이
나하고 같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 부모님이 나와 같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슬프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뭐 이렇게 딱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적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이렇게 보여준 부분이 딱히 그렇게 모범적인 부분만 보여주진 않았어요. 중년을 지나셔서 이때는 사업에 많이 실패하셔서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매일 다툼도 잦았었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그런데도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라고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어요. 어떤 때는 붙들고 저도 울은 적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그러한 어렸을 적에 저하고 같이 몇 번 이야기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리고 아버님이 사실 무서웠어요. 어머님은 잘 때리지 않는데 아버님은 조금만 뭘 잘못하면 막 이렇게 몽둥이를 드시고 좀 무서웠죠. 그런데도 또 인자했습니다. 그러한 제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 없어서 아버님 임종도 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참으로 이렇게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부모님은 다 떠나게 되어 있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니까 보고 싶대요. 한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더 잘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그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쉽게 만들어가기는 아마 다른 제가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래야 했던 마음과는 다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그러면 아마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하면 골치 아파. 이런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까지는 좋은데 아버지 그럼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경하라 하는 것은 비록 부모가 좀 부족할지라도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카운터나 이런 집회를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를 마음속에서 용서하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많은 사랑을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용서를 마음에서 용서를 하게 되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반대로 저희 어머님과는 사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랑 싸움인지 뭔지 모르지만 만나면 티격태격. 그런데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도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고 또 제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섭섭한 마음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더 잘 사셨어요. 그래서 더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잘하는 데에서. 그래서 제가 마음에 섭섭한 부분들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머님하고 밤에 자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서로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이렇게 풀으니까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저도 더 평안해지고 아버님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멀쩡하시다가 너무 건강하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일찍. 그래서 저희 친척분이 전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초상이 났다고 그래서 왔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10여 년 전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면 울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니 왜 도대체 말년에 그렇게 저 사업도 실패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더니 제가 이제 막 혼자 속으로 그런 거예요. 제가 하필이면은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에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막 원망스럽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집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또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뭐 손님들 막 오고 그래서 막 거기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사람들 하고 막 인사하고 막 이 코 딸고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교회 행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다 끝나고 교회 뒷마당 가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오셔서 제 어깨를 잡아주고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그게 또 못마땅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식은 한번 삐뚤어지면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셔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아주 나에게 준 커다란 은혜는 있고 아주 조그만 실수는 자꾸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혹시 그렇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자꾸 삐뚤어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커다란 은혜를 이 웅장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셔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치킨스 포 더 소울이라고 하는 그런 카운슬러가 쓴 어떤 상담학자가 쓴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자기의 그 자전적인 일화를 담았어요. 아마 101가지의 그런 예를 들면서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 또는 놀라운 일들 또는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면 자기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은 100살이 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나는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바쁜 와중에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연세가 연로하신데 그래도 형제들이 100살 넘게 살았으니까 전화를 하셨는데 연세가 드셔서 떠듬떠듬 하신다는 거예요. 나 지금 덴마크로 간다. 네가 태어난 그 고향, 우리의 고향 난 덴마크로 간다. 이러면서 아들아 내가 그냥 전화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제 말도 더듬 그리고 전화도 끊지 않고 바빠는 죽겠는데 아니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덴마크로 가는데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한 30분을 붙잡고 계속 그 얘기만 7번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왠지 아들이 짜증이 났어요. 아버님 알았으니까 저 지금 바쁘니까 좀 끊으세요. 그리고서 끊어버린 거예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동생에게 왔어요. 형,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형을 낳은 그 침대에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이 한센 박사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한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도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부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정찬을 배설하고 내가 십자가로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기 위하여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실감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식사만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며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나의 독생자를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쁘다고, 이 땅에서 사는 일이 여러분들 복잡하다고, 그리고 내가 너무 할 일이 많다고 그 소리를 귀찮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는 그 장치를 우리에게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달을 것입니다. 효도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까지 잘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담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 부모와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